오늘 로마서 12장 2절 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 생각의 주인을 예수께 드리는 훈련, 침묵과 고백의 균형.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everyday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탑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말씀을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의 주인을 예수께 드리는 훈련, 이것을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오늘 수요 예배도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We call the speak language word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상하게 이 말 앞에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다가도 말로 무너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말로 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I'm gonna hold on to this word for me today.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다가 결단을 했어도 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또한 우리가 그때 왜 아무 말지 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말하고 나서 관계가 상하고 말하지 않아서 오해가 깊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후회 사이에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아주 샘플, 단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나오기 전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입술을 잘 다스리자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목적은 입술이 자라나는 뿌리를 주님 앞에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 세배 Monday through Wednesday, 우리가 월요일 했고 화요일 했고, 그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오늘 이 저녁 예배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의 호흡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 날 우리는 말은 생각의 열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주인을 예수께 드린 사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그 상황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나도 모르게 자리에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이 먼저 흐르고,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만들고, 그 다음에 말의 관계와 분위기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출발점을 말을 먼저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동을 먼저 바꾸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여기서 마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사고방식, 해석의 틀, 내면의 기준, 생각의 주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 나일 때 말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그 방향은 나를 지키는 말, 나를 정당화하는 말, 상대를 평가하는 말, 내가 옳다는 것을 확보하려는 말, 반대로 생각의 주인이 예수일 때의 말은 어떤 방향으로 흘까요, 여러분? 상대를 살리는 말, 관계를 지키는 말, 진실을 말하더라도 은혜를 남기는 말, 내가 이기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와 함께 걷는 사람은 말이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전에 주님께 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이 이 말이 맞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주님 이 말이 덕을 세웁니까? 아니면 주님 이 말이 은혜를 남깁니까? 자,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전체 기둥이 하나 세워집니다. 말은 훈련의 출발점이 아니라 동행의 결과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면 이미 동행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이 거칠어졌다면 내 마음이 예수 곁에서 멀어졌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말하고 싶어 하는지, 저는 이 시간에 말의 충동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그 말이 진리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사실이고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충돌 뒤에는 여러분 종종 내 마음에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말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 말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 말로 내가 옳다는 것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 말로 내 답답함을 풀어내는 싶은 마음, 이때 우리 제자는 한 번 더 묻습니다. 뭐를? 주님, 제가 말하는 이유가 회복입니까? 아니면 제 마음의 답답함을 풀기 위함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이 들어가면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질문이 달라지면 말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의 온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즉 말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을 살리게 하는 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Day 5, Tuesday, 사실인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요일 날 여기에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냐? 사실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보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말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거짓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좋은 뜻이었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잖아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실이 말해줄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은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맞을 수 있습니다. 정보로는 틀림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통해 사랑을 잃고 관계를 잃고 공동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선언은 다시 붙잡는데요. 사실이 진리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사람보다 먼저 사랑과 유익을 통과해야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말은
사랑과 보다 먼저 무엇을? 유익을 through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의 기준을 세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서 더러운 말은 여러분 curse, 욕설만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은혜를 남기지 못하는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공동체를 경계하며 만드는 말,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멈춰야 할 말, to need to stop. 즉 바울의 통과서는 세 가지입니다. 이 말은 덕을 세우는가? 여러분께서 하는 그 말이 유익을 주는가? 그리고 이 말은 은혜를 남기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은 사실일지라도 to stop,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깊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핵심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동행의 거리입니다. 같은 사실도 예수 곁에서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같은 사실도 동행을 잃은 자리에서 말하면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말이 맞나만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이 예수와 함께 걷는 자리에서 나왔나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그 말의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해받고 싶어서였습니까? 내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서였습니까? 아니면 상대가 받기보다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였습니까? 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단 하나를 묻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순간 나는 예수 곁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그 순간 나는 예수 곁에서 있었나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1장 13절에 제자들의 많은 신뢰를 보존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 그것을 숨기느니라. 자, 이 말씀은 비밀을 지켜라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의 신뢰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신뢰가 무엇입니까? 흐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뢰를 깨고 시작하면 공동체는 금방 차가워집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무거워지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다칩니다. 왜? 제자의 말은 정보를 흘리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의 말은 신뢰를 지키는 말.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공동체를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혀도 작은 지체에 된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다 알죠? 작은 불씨가 숲을 태우듯이 작은 말이 공동체를 태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노골적인 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거룩한 단어를 거친 말도 아닙니다. 우리 뭐 얘기합니까? 기도 제목인데 나만 알고 있어. 걱정돼서 말하는 건데 사랑하러 말하는 거야. 의도는 어떻습니까?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상처라면 그 말은 이미 죄자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자의 말은 항상 회복의 방향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자의 말은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죄자의 말은 공동체를 두려움과 경계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자의 말은 듣는 자에게 은혜가 남게 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6번째 동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와 그 새벽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라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 삶에서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데 그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침묵도 절대화하지 말라고 잠언 17장 28절을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니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길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침묵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상황을 더 보게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유로 침묵합니다. 어떨 때 할까요? 갈등이 싫어서, 분위기가 깨질까 봐, 상처받기 싫어서, 책임지지 싶지 않아서. 여러분, 이 침묵은 평화를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를 그대로 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침묵은 쌓이고 그러면 거리와 냉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예배 핵심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해피가 될 수 있고 고백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랑 안에서 말할 줄 안다. 할렐루야. 고백이 왜 폭력이 될 수 있습니까? 진실이 사랑을 통과하지 않을 때 그 진실은 사람을 살리지 않고 꺾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 참는 것으로 하여.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Even that is the truth. 그러나 even true라도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둘을 함께 붙잡습니다. 그런데 destiny,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not to win, but recover,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말한다라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 단순히 내 감정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상대가 살아날 길을 남기는 방식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이밍을 고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회복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죄가 아니라 소망을 남기는 말. 여러분, 진리는 목적이 아니라 길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빛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자는 참을 말하느냐만 고민하지 않고 참을 사랑으로 말하느냐라는 고민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방법을 What the Christ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요한 8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을 What shall we do?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First thing, remain quiet. 먼저 침묵했습니다. 자, 그 침묵은 여러분 회피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정죄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군중에 무엇입니까? 흥분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죄인 사냥을 멈추게 한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너무 일찍 이 일이 끝나기 시작하기 전에 말부터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repeat,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the balance in the 균형을 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정죄로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항상 회복의 길로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as a disciple in Christ, 우리가 제자로서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되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동행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오늘 예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말은 훈련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예수께 들어지면 무엇이 바뀔까요?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행이 깊어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침묵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는 자리가 바뀌고 고백이 폭력이 아니라 사랑 안에 회복하는 말을 바뀜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말을 잘하는 훈련이 아니라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누구에게? 예수께 넘기는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우리는 침묵을 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약해 보일까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제자의 침묵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는 증거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멈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누구에게? 주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로 이겨라. 그러나 제자는 배웁니다. 말로 살려라. 그리고 그것을 내 성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오늘 점검하시고 가는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적절한 말인가? It doesn't matter if it's right or wrong. 이것이 맞든 이것이 틀린 말이든 내가 잘했든 내가 잘못했든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때가 적절한가를 먼저 to check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까요? 이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복을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 중에 이 하나라도 아니라면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여러분,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한 문장을 정리한다면 이 말 때문에 대신 이 말 앞에서 주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 때문에 상대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 말 때문에 상대가 넘어지고 여러분 삶의 좌절함을 느낀다면 이 말 앞에 주님은 어떻게 이 사건과 이 과정을 생각하는가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쓰지 마시고 바른 말을 여러분 옮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체가 이미 동행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완벽해지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곁으로 더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새벽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12 disciple, 12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나가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문장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동행하는 제자는 말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은 when become the disciple 아니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는 동행, 즉 제자를 삼는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인데요. 그러면 동행하는 제자는 말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시면 아멘.